자, 오늘 에스겔 15장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5장에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거름을 주고 땅을 일구고 잘 가꾸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나무로서가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은 커야 되겠죠. 또 굵든지 또 단단하든지 꽃이 많이 피어서 예쁘든지, 아니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든지, 아니면은 뭐 정이품송처럼 멋지게 생기든지, 아니면 작다면 분재처럼 또 예쁘장하게 가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든지, 그래야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도나무예요, 나무. 자세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줄기나무예요, 줄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면 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포도나무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비싼 나무가 나와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또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나무 그러면 금강송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 저 강원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라고 하는 주목나무도 있고, 그렇게 비싸고 좋은 나무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빼놓고 보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키가 크나 굵은 것인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잘라가지고 화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볼품도 없어요. 예쁜 것도 아니에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걸 깎아가지고 무슨 못으로 쓰겠냐, 무슨 태워서 무슨 화목감으로 쓰겠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질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 있는 거죠. 포도나무도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지중지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열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무엇을 맺으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니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혔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를 맺혔다.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불로 태우시겠다.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어도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두 단어,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면 불심판을 하시겠다, 무섭게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 같다? 포도나무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구하면 생각하면 생각지 않아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무엇에 있어요? 열매에 있다는, 열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그 말씀에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거름을 주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놓을 만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은 다 아니요가 답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재주가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그러면 성격은 좋습니까? 돈은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습니까? 이것은 예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예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 자신을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보면은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하우드만 멀쩡하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열매에 있다. 열매를 맺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열매를 찾으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서 무슨 열매를 맺으시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손과 발과 머리와 입과 뭐 사지백체 오장 육부를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9가지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가요? 희락 늘 기뻐하면서 사시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사시나요? 부부간에도? 그럼 자식하고도? 문제가 있을 때 오래 잘 참으시나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병이 들면 병든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라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신앙생활이 부러진 가지는 아닌가? 또 아니면 말라버린 내 신앙은 아닌가? 병든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가 잠을 자고 있든 뭘 하고 있든 하나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가서 만나를 얻는 것이죠. 잠자고 있으면 해가 뜰 때까지 잠자고 있는 게으른 사람은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왜? 햇빛이 쬐면 다 쓰러져서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의 은혜도 있고 환경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햇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맑은 공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나라 정치만 빼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요. 특별 은혜도 있고 일반 은혜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포도나무가 살아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이 포도나무가 살아있다,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말라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쉬워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부르고 싶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싶고 집에 있으면 성경 읽고 싶고 어떤 사람 만나면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게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집에서도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사람도요 살아있는 사람은 많아요. 저 병원에 가도 중환자실에 가도 살아있어요. 호흡기 끼고도 살아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지백체가 움직여야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죠. 여러분 신앙이 역동성이 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하는 자리 보면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뭐 어디서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속에 좀 이런 열정이 생기기 좀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로 올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내게 붙어 있어라. 무릇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 있어야 돼. 가지는 몸체에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에게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교회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은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봉사하는 자리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새벽 찬양대도 그 자리에 꼭 붙어 계셔야 돼.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가끔 나는지 몰라. 내가 봉사하는 자리 꼭 붙어 있으셔야 돼.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 지금 다 지정석이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가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항상 앉는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 그래야 그 자리에 오셨구나. 이 자리도 비었고 저 자리도 비었고 이렇게 지정석에 비어있는 분들을 제가 출석 체크를 해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날마다 이름 봐요. 들어오셨구나. 아멘. 꼭 붙어 있어야,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사랑이 되고 희랑, 화평, 오래 참음 9가지 열매가요 저절로 열리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뿌리를 옮기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냐? 포도나무 아무짝에 쓸모없다. 살아서도 쓸모가 없는데 불태워지고 난 뒤에 뭐에 쓰겠느냐? 이 말씀은 열매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을 주셨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축복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나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은 내게 열매를 맺으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히고 포도 열매가 없어서 불태워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핏덩이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녁 기도회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계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 그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 거친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누그러뜨려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단합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안정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잘 간직하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또 육신의 건강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